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또 그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큰 고난, 또 때로는 작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순교당하기도 하십니다. 이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죽기까지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대적의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죽다니요? 손해를 보다니요? 쫓겨나다니요? 망하다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게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실은 이런 내용의 설교는 거의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설교는 굉장히 열등한 설교라고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아주 열등한 설교이다. 열등한 설교. 이런 설교를 이 시대는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의 원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이런 설교는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는 거죠. 해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싸움터예요.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걸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승리한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도 승리한 자로 살아갈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원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우리의 대적을 파괴시켜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피를 흘렸죠? 여기 이제 핸드아웃 보세요. 네. 순교자들의 피에 의한 그 원한을 큰 진노의 날에 갚아주신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배도한 이스라엘에 의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이 책에 도장으로 이렇게 봉해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이 배교한, 배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한 자기 신앙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나 이 심판은 인을 떼어지는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인은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활을 가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쓰고 이제 나가서 이기고 뭐 하려고? 이기려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기려고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둘째, 셋째, 넷째 이는 언약의 4가지 저주의 무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칼, 흉년, 죽음, 전염병 그리고 들짐승을 가지고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은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이 본 것은 어떤 심판의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9절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9절을 보시라고요. 9절.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2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가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이들이 뭘 증거하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증거한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뭘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우리는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9절에 보면 누가 죽였어요? 누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요한은 이들이 죽어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제단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제단이에요. 여러분,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죽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가?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옛 언약의 직분자들이 바로 신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죽였는가, 왜 죽였는가를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옛 언약의 직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린이, 구걸하는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만 우리를 구원시킨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걸 알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000명인가요?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더라.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증오했다 그 말이죠. 증오했다. 또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누구를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지금의 바울이죠. 그런데 그 사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옛 언약의 직분자들이 사울을 통하여 스데반을 쳐 죽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또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긴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갔어요. 이유는 다메섹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색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압송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울, 지금의 바울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보십시오.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에다가 뭔가를 더했으면 이들이 순교 안 당해요. 안 죽어요. 예수 위에 다른 것도 믿는다고 했으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예수, 이 예수만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신뢰할 뿐이다. 다른 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당한 핍박과 순교보다 AD 70년에 이르기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몇 년을 남겨놓고는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보십시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이에요.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때는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어요.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자 1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총독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총독에 고소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그에게 조직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인에서의 핍박을 당했고 실은 엄청나게 그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냐?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제단 곁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당장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 성전의 제단을 생각해 봐요. 제단에서 여러분 제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말이죠. 짐승을 잡으면 이 피가 제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밑에 피 웅덩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제단 아래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 도랑을 채울 때에 땅에서 피를 흘린 그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죽인 저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왜 복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외쳤다 그래 말이에요. 지금 10절에 읽어보니까 이것은 의인을 핍박하는 압제자에 대하여 정의의 심판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시편은 1편부터 50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의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에서 이 저주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똑같은 기도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실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원수를 빨리 심판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또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또 아삽 역시 74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 수십 구절의 시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스가랴의 예언 때문이에요. 어디의 예언? 스가랴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4명의 말탄자가 이제 온 땅을 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순찰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천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스가랴 1장 12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둘 것입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 스가랴의 천사들이 했던 말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4명의 말탄자가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나간 후에 뭘 봤냐? 순교자들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 예루살렘 성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언제 심판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제단 밑으로 그 주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언약의 직분자들이 의인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살인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어떤 살인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지. 보세요. 책찍질,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수하리라. 그래. 여기 보십시오. 가인처럼 옛 언약의 형은, 가인은 형이에요, 형. 언제 형입니까? 옛 언약의 형이죠. 아벨과 같은 새 언약의 의로운 동생을, 새 언약 백성들을 시기하고 예수 믿는 자를 시기하고 그들을 살인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의로운 자의 피가 제단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저희를 죽인 원수를 심판하시고 저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복수의 날을 예언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원수들을 심판할 날을 내가 분명히 정하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이 예언의 날을 말씀하셨는데, 이 순교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그걸 붙잡고 지금 어린 양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멸에 대해 예언한 날인데, 이 형벌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성도들을 죽인 원수 이스라엘에 대하여 복수하는 날이 이 날이고 징벌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외치는 이 복수의 호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상하게. 만약 이 복수에 대한 간청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복음주의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사랑, 은혜, 용서, 자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세뇌가 되고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원수를
빨리 복수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익숙하게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실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미 성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아니, 그들도 예수 전하고 뭐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들은 말하지요.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자면 줄인 자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어라. 또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고 끝까지 이 원수를 네가 심판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는 그 대신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복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복음주의 교회에서 불렀던 이런 찬송들, 그 특징이 뭡니까? 일반 찬송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달콤하죠. 아주 감상적이죠. 우리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죠. 기분 좋게 하는 찬송입니다. 복음성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주의에서 부르고 있는 이 모든 찬송을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은 그런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저주, 보복, 복수, 심판 쳐봤어요. 그런데 심판, 그 다음에 저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찬송이 한 몇 찬송이 나옵니다. 한 10개의 찬송도 안 돼요. 제가 들어가서 다 그 가사를 다 살펴봤더니 우리의 원수를 보복하십시오. 심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심판받을 때 내가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원수를 보복해 주십시오. 라는 성경 찬송은 단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불렀으니 지금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익숙하겠냐고. 아니, 원수를 갚아달라니. 언제 원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 빨리 갚아주세요. 저들도 우리처럼 죽여주세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설교의 내용이 감동이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의 근본적인 찬송의 책인 이 시편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시편에 익숙해 있다면, 시편 찬송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교회의 원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아니야.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언약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소위 시편의 저주의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시편들은 전체가 다 50편까지 이 저주의 내용을 담고 시를 기록했어요. 예를 들자면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축복이 언급되는 곳에 악한 자는 저주를 받고 망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시편이 이런 저주적인 성격, 심판에 관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악인을 멸망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신자들,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신자들, 진짜 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원수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진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곡되게 전함으로 지금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직접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교회라는 간판을 갖고 있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도 믿지만 얼마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십자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똑같은 교회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참된 진리를 붙잡고 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 죽인 자들을 하나님 원수로 여기고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하여 맞서야 됩니다. 교회와 이런 참된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야 돼요. 대적과 맞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대적의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대적의 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겠죠. 참된 복음을 포기하겠죠. 고난과 핍박은 면하게 되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영생,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를 당하고 또 피를 흘린다고 해도 이 복음의 원수를 우리는 끝까지 미워해야 되고 이 대적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저희 대적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복수해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11절에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 두루마리는 제사장, 왕들의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 흰 옷은 순교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를 지켰다. 영적인 순교를 지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복음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대교회에 그랬죠?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당신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들이 그 복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대적을 복수해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탄원에 응답해서 11절 후반에 보시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이 예정한 수가 완전히 차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거꾸로 말해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의 수가 더 차야 돼요. 더 악한 모습이 더 충만하게 찰 때까지 주님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의 날은 AD 70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또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이 이 악함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하죠.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악한 족속이 하나가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너희 출애굽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초대교회의 대적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 대적들은 계속해서 뭘 채워갈까요? 죄악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16절 보십시오.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못하게 했다. 금지해서 자기 죄를 항상 뭐 했다? 채웠다 그랬어. 죄를.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버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도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를 위한 복수의 심판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환란 심판의 날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복수의 약속된 대로 이제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두 번째 요점입니다. 자, 순교자들의 간청에 응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대적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마지막 진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12절부터 17절을 문자 글자대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예를 들어 12, 13절 12절 보세요.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과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예매가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져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 우주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14절 또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그대로 남아있는 산이나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주가 대파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 그리고 이 땅이 막 지진으로 다 깨지고 엎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로요?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개판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아주 비속어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개판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없어지는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기로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하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 거라고 어디를 가?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죄가 제거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지구가, 우주가 소멸되고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자기의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옛 언약의 뭐라고요?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을 다 깨고 부시고 하나님이 하시냐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좀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은 옛날부터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원수의 대상이 누구냐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죽였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인데 건너뛰겠어요. 자,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이 지진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땅에 지진이 진짜 일어난다는 말, 상징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출애굽기 19장 18절 보십시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런데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뭐해? 진동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진노를 발하실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18편 7절 15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노래했을 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원수를 심판할 때 땅이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고 말해요. 자, 본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진노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방 로마의 군대를 동원했을 때 뭘로 어떻게 표현하냐? 지진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나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3장 15절 15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여기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해가 말털같이 검어지고 딸이 피같이 되고 하늘이 별처럼 떨어진다고 나오죠. 그 말은 빛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느 때 썼냐면 선지자 에스겔은 바로 왕을 멸망시킬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에스겔 32장.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또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애굽을 멸망시킬 때, 이번에는 바벨론 멸망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느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요엘 2장 10절 보시겠어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규절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야, 여기 보세요. 해와 달, 별은 뭘 상징해요? 들어보십시오. 해와 달, 별은 뭘 상징해요? 그의 창세기 1장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해는 낫을 주관합니다. 거기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6절 찾았어요? 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해는 낫을 주관합니다. 달과 별은 뭘 주관해요?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직분자들이 낮에도 밤에도 온통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멸망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이 통치자들을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는 낫을 주관해. 달과 별은 어디를 주관하고 언제? 밤을. 그러니까 밤에 달이 뜨잖아요. 별이 뜨고 낮에는 뭐가 뜨고. 그래서 해는 낫을 다스리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해.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통 이스라엘을 낮밤으로 다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이 해, 달과 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14절. 계절, 날, 또 뭘 주관해? 해를 주관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해,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어떻게 됐다? 떨어진다. 주관을 못해. 시간을 끌고 가지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다. 무슨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멸망으로 끝나네요. 이스라엘은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설익은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에 의해서 더욱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있죠.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가요,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싹 사라진대.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도 말하고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는데 심판에 의해서 이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 하늘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여기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할 때 두루마리는 뭐가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파피루스 있죠? 성경에 기록한 양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 그걸로 둘둘둘을 말아 그 성경에 기록한 말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을 얇은 종이처럼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말아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늘이라는 동판으로 된 하늘이 말린다 그런 말이죠. 동판을 여러분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툭툭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는 소리로 단번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하는 보여주는 마지막 상징은 산과 섬이에요. 여기 산과 섬도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어요. 산이 옮겨진대요. 섬이 옮겨진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산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산이 이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이 심판에 의하여서 여러분 이 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캄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소멸되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 고백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은 신실한 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네 식대로 성경 믿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들이요, 심판이 AD 70년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기 성경 다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굴 속으로 숨었어요. 바위 틈으로 숨었어요. 이것은 이미 사사기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로 들어갔어요. 바위 틈으로 숨었어요. 7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게 언약의 심판이었다고. 그런데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일어나죠. 어떻게? 이제는 교회 전체를 심판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영구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각각 개개인에게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오전 오후 설교로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제 진노의 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